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고린도 전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 당파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와 재물의 문제와 주요 교리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 동안 신학과 교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전통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규범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학도 교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자체도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시카고에 온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도 길을 갈 때면 어리둥절해요. 그냥 눈 감고도 다녔던 달라스하고는 달라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막 신호를 무시하고 갈 때도 있고요. 처음 가는 길, 분명히 지난번엔 여기서 우회전을 했던 것 같은데 우회전을 하고 보니까 그때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새로우니까 다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것만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 제각각의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건 맞는데 달라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달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삼은 이 말씀의 단락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있어요. 너는 아볼로 파니, 너는 베드로 파니, 뭐 넌 무슨 파니,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툼과 분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분열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신조어 생겼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사자성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약자입니다. 약자. 줄였어요 그냥.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의 배경과 환경과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문제는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상대를 비난하고 나만 옳다 여기고 넌 잘못됐다 서로 나뉘고 분열되는 것이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각각의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이 생각 저 생각이 정반대되는 생각들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달랐던 생각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 전체를 구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열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데 모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짧지만 단호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쉽게 말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다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론 같은 모임이 될 수 있고 우리로 치자면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고 또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같으면 그런 모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어느 누구도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어느 특정 세력이 힘을 가지고 주도하려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생각으로, 교회는요, 그들의 생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그것을 잘 지켰고 그 뜻을 따라서 쫓아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난 내 뜻대로 이걸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난 후에 뒤돌아보니 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놓으셨어요. 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하신 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맘 상하시던가요? 속상하세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를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울의 역할과 사명이 있었고 아볼로의 역할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다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걔네들도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더 배웠고 못 배웠고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기대하시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셔야 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순간순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떤 분은 머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팔이 중요하다, 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걸어다니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 어떤 분들은 뭐 눈, 코, 입 다 생각하는 게 다르시죠. 근데 다 맞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무엇 하나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체의 여러 각 부위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합니다. 손톱 밑에 가시 요만한 거 하나 박혀도 막 쩔쩔매요. 이 손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한쪽 팔이 마비가 와서 못 쓴다든지,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지, 허리를 굽힐 수 없게 된다든지, 뇌에 좀 이상이 생기고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한쪽 부위가 마비가 왔다든지, 불편하잖아요. 어느 하나도 우리 신체 가운데 없어도 될, 필요 없는 그런 부위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없어도 될 부위라고 생각을 했었던 맹장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떼고, 우리 중에도 맹장 없으신 분들 계시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맹장의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맹장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필요 없는 거 왜 만들어도 좋겠어요? 저 끄트머리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관이지만 그 기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이 맹장을 보니까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끝난 뒤 남아있는 수분과 염분을 다 흡수해서 대장의 기능을 돕고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보관하는 장소, 또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맹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되니까 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없어도 되는 장기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장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제가 아직 다 그 이름들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전 세계 가운데에도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교회는 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은 교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교회들,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맹장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의 몸을 이루는 한 구성입니다. 어느 한 교회라고 크다고 인정받고 적다고 무시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저와 똑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은요, 강대상 못 올라가게 했어요. 주의 종들만, 순서 맡으신 분들만. 그것도 요즘은 저도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올라와 있지만 옛날엔 신발 못 신고 올라와서 다 쓰레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쓰레빠라고 그러니까 좀 너무 격이 떨어지네요. 실내화.
신고 올라가잖아요. 급하게 뭐 강대상에 뭐 가지러 갈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어서 올라갔었어요.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걸 이렇게 해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요즘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그 전통이 되게 좋은 전통이었구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물론 이 단상 자체가 거룩함을 가진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마음가짐. 성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느 곳이라도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좋은 전통들. 또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성전을,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전에 성령이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교회의 원형이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하루에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시작된 것이,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마음 성전에 모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모든 것이 똑같지만, 본질적으로 다 똑같지만 존재로서 다른 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김요한이라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의 역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 제 아내에게는 아빠의 역할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에요. 각자 맡고 있는,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리 불려지는 것이지,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신학을 한번 때려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삼위일체 교리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옛날 그 전문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더더욱 아니며 저건 더더욱 아니고,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에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때려쳐야 되겠다, 이건 말장난이다. 그러고 한 학기를 정말 힘들게 다녔거든요. 근데 때려칠 땐 때려치더라도 교수님한테 한번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말장난 아닙니까, 교수님?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도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믿는 수밖에 없대요. 믿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교리들은요, 설명이 안 되는 거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드리면서 신학자들 하는 얘기들 말씀 살짝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꺼내놓은 걸 보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도시락을 꺼내서 5,000명이 먹고 12왕들이 남았다는 그런 설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아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믿으세요.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 다음은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에게 그래서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다가 조금 곁길로 나왔습니다. 한 분으로서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셨던 일 그대로 우리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들어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이 환상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한 명이, 두 명이 변화되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이없고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마음에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불어들어와 거대한 군대가 됐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성도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말씀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를 지으실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 백성 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즘 계속 이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열정, 열심, 헌신 이런 건 말을 하고 있는데 거룩에 대해서 말을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거룩함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나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확히는 이민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고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교회는 우리들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만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제 마음속에 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주님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는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바꿔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이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저는요 혹시라도 제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천국을 가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 김요한이라고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도 김요한으로 써주세요. 유언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성도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직분이기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로 불리는 것보다 성도로 불리는 게 더 좋아요. 말씀을 전할 때나 목사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아요. 삼시 세끼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들을 감당할 때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점점 캄캄해지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셨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이 말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를 대적을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조심하십시오. 내 능력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옮겼듯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가로막히고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마음 성전에 모셔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먼저는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